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가 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머리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어떤 군대에서 비유처럼 그렇게 단순한 어떤 획일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것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질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질서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존재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또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는 그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질서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그 문제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외적인 타율적인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그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의 질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의 질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또한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잡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영적인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는 그 질서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질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로 그 왕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로 그렇게 내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영의 중심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아닌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복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늘 마음에 불만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실질적으로는 온전한 질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자원하는 정말 그 은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불타오를 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질서는 바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군대의 그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군대도 이렇게 뭐 열병식을 행한다거나 사열을 할 때 보면은 열을 맞추어서 그렇게 할 때 이 바로 그 질서가 있을 때에 질서의 조화미가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랑의 질서는 바로 음악의 화음처럼, 하모니처럼 바로 그러한 사랑의 화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데, 바로 사랑의 질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바로 음악의 하모니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또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 사랑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질서 안에 거하면은 내 마음에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얼굴을 또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죠. 사도 바울은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제 1장, 2장에서 얘기한 그 모든 문맥들을 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에 교회는 말 그대로 그 교회를 향한 거짓 교사나 사탄의 악한 권세나 모든 그러한 대적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또 하나님 그 내면적인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또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라는 것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바로 예배하는 그 사랑의 질서를 통해서 확립이 되는데, 그 사랑의 질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이제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3장 7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계속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5절에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들을 일컬어서 바로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게으르다라는 말이 이제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의 반대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랑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온전히 똑바로 믿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리적인 어떤 혼란이 있을 때에 바로 이제 그게 질서가 깨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달아 알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진리에 따라서 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질서이면서 동시에 또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바로 복음의 질서죠. 복음의 진리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또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는 질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분파적인 분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또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해서 서로 나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하는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명절 때 같이 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그 앞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불효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질서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호로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내가 그 사랑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행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질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것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바로 모든 질서가 잡히죠. 그 나뉠 것들이 나뉘고 분별될 것들이 분별되고 그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질서가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가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이 보이면은 그
지저분한 것들을 보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영적으로 혼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 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 사랑의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 또 복음의 진리에 따르는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바로 그 질서가 잡혀져 있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도 사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내 혼자 있으면은 뭐 하나님 이 군대가 이렇게 열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일이 필요 없죠. 혼자 있으면 뭐 줄을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같이 하는 가운데 내가 줄을 맞출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느냐, 질서 있게 행하고 있느냐, 사랑의 질서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복음의 질서라는 것도 복음의 진리의 질서라는 것도 내가 정말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나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는 게으름으로부터 번역하는데, 게으름이 뭐냐면은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런 것들은 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은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 복음의 진리의 질서라고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가 주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갚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바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될 때에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는 가운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새해는 이러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주여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강한 그런 군사로, 십자가 군병으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